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그냥 뭐 깨끗하게 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그런 상과 의자를 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허락해 줬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과 이제 권위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권위자들인 자기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그리고 그 환전과 장사는 유월절 제사를 위하여 허락한 것인데, 도대체 갈릴리 나사렛 촌부인 시골뛰기와 같은 그 예수님이 와서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으며 책임 추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로 답변하십니다. 어제 새벽에는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저희가 또 봤었고, 오늘 새벽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봤고, 오늘 저희가 이 밤에 볼 이 혼인잔치의 비유도 바로 이 권위 논쟁에 대하여서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유하는데, 천국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고 또한 혼인잔치는 천국의 그러한 잔치요, 또한 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임금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 이미 오기로 한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라라고 청하였습니다. 오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보통 이 시대는 잔치를 미리 잔치가 있음을 청첩장 같은 것들 아니면 종을 보내서 미리 청하고 다시 두 번째 혼인잔치가 있음을 알려주게 되면 손님들은 그때 그 잔치자리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아마 세 번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두 번씩이나 오늘 말씀에서는 혼인잔치에 오기를 청하였는데, 더군다나 왕이 청하였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그러한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가지 않고 심지어는 그 임금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임금이 청한 그 잔치자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심지어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너무 끔찍하게 임금이 대항한 것이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역사 속에서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도 또한 냉담하게 반응하였던 그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은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로마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결국 이 동네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 앞에 있었던 악한 종들, 악한 포도 농부들에 대한 그러한 비유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 청하였던 자들은 오지 않았는데 이 혼인잔치는 그냥 손님 없이 치러지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임금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모두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자 그들이 다 거절하자 이번에는 9절 말씀 보면 네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잔치에 데려오라라고 그 임금은 명령합니다. 결국 이전에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어떠한 제한이 있었는데 어떤 초청받은 사람만 오는 것이었었죠. 근데 이제 9절 말씀 보게 되면 네 거리에 가서 아무 제한 없이, 즉 혈통이나 출신이나 어떤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잔치자리가 열리는 그 천국 자리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한 자이거나 선한 자로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모두 혼인잔치에 그러한 종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다 오게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는 자마다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율법을 받은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랑이 아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 여기서 종들이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전으로 오는 그러한 일들, 즉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외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오는 자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을 듣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임금이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두 비유들과 차이가 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많은 손님들, 그들을 보기 위해서 임금이 그 혼인잔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그 임금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13절 말씀 보면 그 임금은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길을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이 오지 않아서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자마다 데리고 오라고 임금이 분명히 하였으면서 왜 갑자기 그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고 해서 내쫓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언제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나 있었고 언제 예복을 준비할 그러한 정신이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신칭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의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의 그러한 모든 순종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 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순종의 행위들을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러한 것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 예복은 참여한 자가 준비하는 예복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순종의 옷을 옷 입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우리의 불의의 옷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옷 입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우리 32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허물과 죄의 사함, 용서를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서부터 우리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스가랴 3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며 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너가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사단이 지금 이 여호수아를 정죄하며 그는 바로 죄인이라고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죄가 어떻게 제거되어졌고 아름다운 옷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제거되어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의 옷을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더 이상 더러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참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 입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는 것.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만 오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적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옷 입는 것, 결국 이 예복도 손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예복이 바로 이 예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하셔서 감출 수 없는 그들의 죄를 향하여 그들에게 옷 입히신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함으로 의롭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거룩한 자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옷 입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 법정적으로 우리가 칭의, 의롭게 칭하여지는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또한 거룩함의 그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화됨들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은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되지만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함에도 거룩함을 향한 그 삶의 분투가 없다라면 사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시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교회에 들어오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적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외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청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성령이 택하신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내적인 부르심, 즉 성령께서 택하심으로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의롭게 하심,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믿게 하신 자들, 의롭게 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투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로 쫓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의 정욕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죽어갈 것을 피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거룩함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투하며 거룩함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함의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도 안 입은 자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는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은 자들은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에 하나님께 초청받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초청을 거부함으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아니면 내거리에 지나갔던 이방인들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예수로 옷 입은 자로서 마땅히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